우리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뭔가요 이건? 우선 색깔부터 저를 시험에 들겠고요. 색깔이 저를 시험에 들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독은 안 탔겠지라는 마음으로 마셨는데 후속타가 와 있습니다. 첫 맛은 좋은데 끝맛이 알싸하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당 섭취가 되니까 좋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다 같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초월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초월하라. 삶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메타인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타인지 뭐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죠? 메타인지가 뭐죠? 학교에서 얘기 안 해주나요? 요즘 메타인지 학습법 이런 거 안 해요? 메타인지는 뭘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얘기를 하느냐? 몇 해 전이었어요. 2, 3년 전이었던가? 방송에서 EBS였을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유튜브로 있는 걸 봤는데 초1, 6 학생과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아주 높은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뭐길래 이들의 학습 성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주고서 1번, 2번, 3번, 4번 그걸 차이를 두고 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Q, 그죠?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금수저인지 환경, 조건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결론은 두 가지가 아주 유의미한, 다른 것들도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자주 들었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IQ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자존감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게 학습에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뭐예요?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이거 풀 수 있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아주 새롭고 막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나 아마 골똘히 내가 몰입하면 언젠간 풀 수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물어뜯는 이 자세,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존감에 대한 건 우리가 일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뭐냐? 소두주에 나왔던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뭐죠?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다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메타인지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대부분 학생들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가만 냅두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분 다 기억해보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내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우리는 알아. 내가 좀 더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해. 왜요? 이게 좀 더 쉽거든.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어느 공부를 더 많이 하느냐? 내가 잘 못하는 공부를 명확히 알고 못하는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안 되면 나 오늘 공부했어. 근데 그 공부 내용을 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좀 더 한 거야. 못하는 건 여전히 못해. 안 하는 건 여전히 안 해. 봐야 될 페이지 안 보고 예전에 봤던 거 익숙한 거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지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만 봐. 그리고 공부했다고 하지만 뜯어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나는 뭘 알아, 뭘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교수님 이름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자기가 하버드 학생을 처음으로 첫 해에 들어가서 부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되게 긴장을 했대요. 왜냐면 하버드 대학생이잖아. 뭐가 다를까. 그런데 되고서 이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막 못 느꼈대요. 처음에는. 그러다 마지막 말미쯤에 가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고 이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수업 내내 교수님은 저희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잘했다. 좋은 의견이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지 마시고 저희들의 감정이 상할까 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저희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뭘 못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순간 옆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 돼요. 우리 보통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안도하고 좋아하고 거기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더 뛰어나거나 더 잘하는 그런 면들이 크게 두각이 안 나대. 마지막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얘네들이 왜 하버드 대학생이구나를 알았대요. 뭐냐면 좋은 말, 칭찬의 말 이런 걸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자기를 훈계해달래. 오늘 아침에 자문 말씀이 떠오르죠. 지식 있는 자에게 훈계를 더하라. 그가 학식이 더할 것이오. 하버드 대가 잠언을 읽었나 봐. 자기를 훈계해달래. 내가 뭘 못하는지 뭘 모르는지 알려달래. 그리고 아이들끼리 두면 서로가 모르는 건 너가 틀렸다는 걸 서로 막 지적하는 토론들을 하는데 한 명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적 허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쾌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뭐가 발달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뭘 추구하는 거야. 메타인지를 엄청나게 단 한시도 빠짐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배워야지? 내가 뭘 알아야지?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메타인지라는 게 공부에만 쓰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쓸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요. 메타인지가 안 된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 사람은 자기 도파민이 이끄는 대로 아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그 좋아하는 자기 전공 분야에만 묶여있는 존재, 알 속에 갇힌 존재로만 평생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10분 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10분 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차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것만, 잘 모르는 것만 정리해 노트가 있어서 시험 10분 전에 그걸 본대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다 본대요. 아는 것도 보고 뭐 하는데 10분 남았는데. 이걸 인생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아니야. 고은이의 중학생이 영원하지? 않아. 그 아장아장 귀엽게 핑크색 치마만 입었던 고은이가 어느덧 중학생이 됐고 몇 년 후에는 고등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요. 전사님 민증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전사님 언젠가는 저 결혼해요 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슬프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계속 가요. 시험 10분 전에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뭐 하겠냐고. 내가 모르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만 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분시초 특별히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남은 일생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시더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관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람을 얻는 열매, 사랑스러워지는 열매를 맺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타인도 세우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에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러한 것에는 매달리지 아니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공부할 것만 봐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아는 거 혹은 쓸데없는 과목들,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 같이, 그런 것도 같이 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길 원합니다. 전사가 어렸을 때 봤던 기도문 중에 3줄짜리 기도문이었는데 마음을 찢었던 작자 미상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이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소서. 두 번째 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도 이 글귀를 인용해서 자기 기도문에 말미 이걸 썼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 요즘은 희한해요, 세대가. 내가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가져서 성을 전환하고, 그렇죠? 인종을 초월해. 너 누구세요? 예전에는 뭐 여자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근데 요즘 뭐래요? 저는 늑대입니다. 막 동물까지 갔습니다. 저는 약간 그 인디언 느낌 아시죠? 인디언 하면 이름 긴 거 아시잖아요, 이름. 당신 누구신가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했대? 저는 붉은 늑대입니다. 회색 늑대입니다. 근데 표정이 진지해. 표정이 진지해. 미국 대학생들 이야기예요. 유명한 대학인데 자기는 남들과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정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를 여자로 보지 말래. 여잔데, 남잔데 나를 남자로 보지 말래. 쓸데없는 싸움을 해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나를 남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고요. 나를 여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나를 내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나를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오늘 이 예배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이 땅에 날 자가 없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바로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간절히 찾자. 어떻게 해야 간절히 찾아요?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병든 자 만나러 왔대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대. 자, 답 나왔네. 누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지금 사반지가 앞에 있잖아. 그렇지. 내가 병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주님, 저 병들었어요. 저희들이 있으면 저 죽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 내 죄성의 문제. 우리가 겉으로는 사회적 체면이 있고 품위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이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버젓이 있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입 밖에 참아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불쑥불쑥 올라와. 그 더러운 오염된 그 생각들, 죄악된 그 막 더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서 막 나와. 어떻게 그게 나오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숨겨놔. 꼭꼭.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없는 척해.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 뭐라는 거야? 오늘부터 너는 제자 1일. 우리랑 달라. 저를 제자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도리어 주님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서 주고 날 따르라 했을 때 걱정과 근심을 사서 돌아갔는데 오히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세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그 자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난 근처에 11조를 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저 서기관 중에 누구의 기도를 간합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케이? 1일? 네? 이제부터야 넌 진짜 내 제자야.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개판 오불전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오호라 곤고하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심지어 죄인 플러스 뭐야? 병자야. 병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죽을 병. 근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알기는 어렵지.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봤어요. 같이 대학병원들, 큰 곳들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초조하게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3시간, 4시간 수술받고 대장암을 떼어내시고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제가 부산대학병원에서 아버지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기다릴 때 그 마음,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옆에서 기다리는 것은 나올 때 그 옆에 따라 나오는 의사의 안색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제가 볼 수 있는 저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맛있는 것을 판매하고요. 여기저기서 하하호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수술이 맞춰지고 수술실이 열리고 제 눈은 딱 하나예요. 의사의 얼굴이에요. 밝은가 어두운가. 말도 입도 열기도 전에. 그리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약간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실이라고 해서 당장 안 보여주고 의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회복실에 있고 어떻게 됐나요? 저와 목사님의 여동생들이 찾아와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왔을 때 호루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경을 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펴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여러 권의 책과 똑같은 동일한 책을 여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이 나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 앞에, 재판관 앞에, 검사 앞에 찾아가듯이 주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들릴지 여러분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 어떻게 우리 동행하기로 했죠? 그분과 시간을 함께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놓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요. 또다시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서울의 교회 문제예요. 2주 남았어요. 성전 부지를 알아보셨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갈급하시고 그 마음이 괴로우신지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 거야. 제가 심장이 목사님의 표정,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의 표정과 목사님의 마음이 아무 걱정하지 말래. 건축헌금 내라고 말도 하지 말래. 지금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신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아요. 또 돈 내라고 할까봐, 또 돈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들 떠날까봐 오늘 아침 이시대 목사님한테도 절대로 건축헌금 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감동 오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드린 걸로 우리는 할 거야. 절대로 광고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그래서 원래 이시대 목사님도 야 우리부터 드리자 하고 손주들한테 다 말하려고 했더니 이시대 목사님은 초년 목사님한테 100% 순종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 통장을 다 깨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걸 보고 감사했다. 오늘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어제 똑같았어요. 이고 목사님이 별이랑 필립이 그동안 세뱃돈, 어른들 주신 용돈들 모아놓은 통장 있지 않냐?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 대신 별이와 필립의 동의를 구해라. 그래서 제가 별이랑 필립으로 말했어요. 서울에 이러이러해서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필요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 아빠도 아빠가 있는 거 다 드리려고 하고 엄마도 드리려고 하는데 별이 필립이도 그동안 사실 너가 모은 돈이 이 정도 있던다. 100만 원 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어때요? 다 드릴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다 드릴 거예요. 저도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려요 다. 우와 하나님께 드린다 나싸. 고마워. 하나님 100배를 축복해 주실 거야. 어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통장을 받았어요. 그 통장을 가지고 내일 부모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서 모아서 서울에다 하려고 합니다. 필리비가 불러요 밤에. 엄마, 아빠. 그때 엄마와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책임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sponsibility야.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진 거예요. 책임 뭐예요?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야. 엄마 이거 해줘 하는데 네가 해. 그건 엄마가 아니야. 아빠 제가 이러해요. 기다려봐라. 그게 아빠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총아 서울교회가 어렵다. 이렇다. 근데 초야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야.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도 강요를 못해. 전사님 그 예배 드리자마자 결단한 게 뭔지 알아요? 우선 당분간 우리 달란트 시장 없다. 교육부서 가지고 있는 헌금 다 드리자. 아멘. 괜찮습니까? 괜찮으시죠? 전사도 가지고 다 낼 거예요. 지금 급해. 2주 남았어. 계약을 해야 돼.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한 마음인가가 중요해. 한 마음. 근데 이게 누가 되는 줄 알아요? 사진 보여주세요. 누가 응답할 수 있느냐? 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칼 세이건의 블루 페일 닷이라고 하는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의 표지예요. 나사 홈페이지에 실려있죠. 처음으로 띄운 보이저 1호가 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예요. 지구가 지금 얼마네? 보이죠? 요게 지구야. 페일 창백하고 블루 푸른 점 하나, 이게 지구야.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 먹고 살겠다고 아주 좌충 우돌 콩쾅콩쾅 되는 게 이 우리의 모습이잖아.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저렇게 작은 처음이야. 우리가 나로부터 나와야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밖으로 나와야 겸손해지는 거야. 나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들리지가 않아. 불러도 엄마, 아빠, 이은총 전사 부르는데 내가 응답을 못해? 내가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 갇혀서. 뭐가 안 돼? 메타인지가 안 돼. 크게 날 보질 못해. 크게 내 인생을 조망을 못해. 저 널찍여서 bird eyes view, 새 눈으로 내 삶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00층 높이에서 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부여잡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려고 해. 주님은 지금 대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단의 전무후무한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이걸 느끼셔야 돼. 역사의 분기점 앞에 우리가 서 있어. 이래 동참하는 자와 동참하지 않는 자는 후일에 천국에서 평가가 달라질 거야. 협박 아니에요. 영의 눈이 뜨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밤낮으로 하면 1년 걸린대. 공사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면 밤낮으로. 그럼 그때까지 이제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나? 인천교회와 기도처에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코로나로 미리 훈련을 시켜 놓으셨어.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방식. 아마 당분간 서울교회는 그렇게 드려지고 초야 목사님 인천교회에서 아마 예배 인도하실 가능성이 거의 2주 후부터. 그럼 그때까지 이제 뭐 하는 거야? 느헤미야 작전을 하는 거야. 서울교회를 짓는 거야. 그러면 서울교회 지을 때 우리 뒷짐져요? 물질 보내는 건 당연하고, 날 잡고, 기도는 당연하고. 기도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만약에 포항 가면 포항 교회 가서 기도 드시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7시부터 9시 사이에 최소 1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세요. 동참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아멘. 꼭 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와 팔짱 낀 자와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보셔. 적극적으로. 물질 10,000원이어도 괜찮아. 1,000원짜리여도 괜찮아. 꾸깃꾸깃 해도 괜찮아. 다 드려. 별이와 필리비가 나보다 더 드리더라고. 난 아직 그 정도 돈이 안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분이시냐? 우리가 이렇게 작아. 하나님 앞에. 보이죠? 1호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적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작고 초라하다고 보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러셨어. 우리를 위하여 저 여백을 지으셨어. 저 점을 제외한 여백과 온 우주를 고온이를, 민정이를, 라키를, 예리미와 형통이와 전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 놀라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리스폰스 합시다. 아멘. 어빌리티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래요. 그게 뭐라고요? 책임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나는 주밖에 없사오니 왜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언제가 우리 호흡이 다해요? 곧 가요. 우린 병든 자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가만 냅두면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도끼가 내 인생 밑둥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근데 그냥 살 거라고요? 근데 성경이 없어도 돼요? 그냥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공부하느라 바쁠까? 육아하느라 바쁠까? 아니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해라 가 아니라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그 말은 뭐야? 나는 뭐라는 거야? 어리석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양이란 뜻이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미약하고 중간에 실수가 있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는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왜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유초동 때 전사가 설교했어요. 목욕탕을 누가 간다고요? 더러운 사람이 가요? 깨끗한 사람이 가요?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야. 도서실과 독서관은 우리 고인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가. 독서실에 학원을 안 가. 아예 내려놓는다고. 사실은 그 애가 제일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건 그 사람인데 교회에 누가 와요? 악인들이 교회에 와요? 악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지옥의 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더 악하게 살아가잖아. 그리고 오히려 누가 교회에 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하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때요? 사회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법으로는 큰 죄를 저지른 적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죄인의식이 있어. 죄책감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더럽기 때문에 더욱더 목욕탕에 가야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한 찬양을 마음에 불렀죠? 왜 돌아가겠다고, 왜 달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삶의 기준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밖에 내 인생의 소망이 없구나. 집밖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탕자가 나갔다가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 많았어. 향락을 즐겼어. 근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 다 떠나고 다 버림받고 종로로 타다가 돼지의 모이조차 사라지니까 인생의 쓰레기가 돼서 아무것도 안 돼.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올라. 출애굽기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18절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강경이파 악도금의 흑장이었잖아요. 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입니다. 7장 16절 18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이 지금 바로에게 뭘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존재야 지금? 바로가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게 이 이집트죠. 이집트는 어디서부터 이집트 문명이 난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어디서부터 세동된 거야? 나일강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태어난 거야. 탯줄에서 태어난 거야. 그 생명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요 물줄기를 자기 마음대로 켰다 안 줬다 누구에게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 그래서 바로가 전체 중앙 집권화를 시킬 수 있었던 힘이 이 나일강을 소유한 자가 바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고요? 피로. 바로에게 믿을 구석이 있어. 그 당시 최대 강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최대 강국인 이 이집트에게는 믿을 만한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일강이었다고. 지금 현재 최대 강국인 미국은 군사력과 돈을 찍어내는 환전국가라고 하는 이 돈을 찍어내는 국가로서의 권력을 가지고서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죠. 똑같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가지고 내가 신이고 내가 바로이며 나는 두려울 것이 없노라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므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냐? 너의 여호와가 나일강이지 내가 그것을 뺏을 거야. 우리 간증들 보면 가장 많은 간증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짐받는 간증이에요. 죽을 병을 하나님이 활용하세요. 마치 이 재앙처럼. 고난과 재앙을 활용하세요. 언제요? 나일강을, 자신만의 나일강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재앙을 활용하세요. 왜요? 그래야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오래 사셨나요?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 병명은 까먹었어. 제일 비싼 침대에서 초라하게 죽어갔어. 그가 가지고 있던 10조 원이 넘는 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 시대의 나일강은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현 시대의 나일강은 돈이야. 돈이 모든 것, 돈만을 바라보고 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돈은 우리의 일꾼입니다.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전복할 다스릴 착한 일꾼이야. 돈을 내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근데 거꾸로 됐어. 돈이 우상이 됐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피로 변하게 하셔. 여러분 피 냄새 맡아봤어요? 역겨운 냄새 납니다. 역겨운 냄새들.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날 되면은 엄청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알죠? 전사는 병원에 가봤어. 피 냄새. 피 냄새가 독해. 그 안에는 이 철이 만드는 냄새가 있거든. 철이. 전사 왜 하느냐? 코피나 본 적 있거든. 코피. 코에서 피가 나니까 곧바로 냄새가 나잖아. 코피가 어떻게 나느냐? 쌍코피가 났어. 쌍코피. 나는 과정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내 무릎으로 내 코를 찍었어. 그래서 내가 쌍코피가 푹 났어. 근데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코피가 난 줄 모르고 이상한 냄새만 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피! 이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분수를 내고 있더라고. 분수. 그래서 자꾸 수영장에서 했던 일입니다. 수영장에서 유치동반에 데리고 뭐 피가 막 나. 코피가. 그래서 저 사람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피가 냄새 나는데 그게 강을 가득 채워. 돈을 역겹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을 역겹하게 더럽게 만드셔요. 돈 앞에 사상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좌우 이념 전쟁인 것처럼 정치권에서 시끄러웠던 일본의 오염수 문제가 이게 좌우의 문제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 돈 문제예요. 돈이 중요한가? 환경이 중요한가? 이 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일본은 과감히 돈을 선택한 거예요. 나 이 오염수를 바다들 저장 탱커 짓는 돈 내기 싫어. 그냥 바다에다 대충 뿌릴래. 돈 아까워 내 돈.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걸 또 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 사람들은 좌우가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라고? 돈이 얽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적으로 사람의 생명, 사람을 소중히 마음 하나도 없다고. 왜? 지금의 우리의 나일강은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세계 최강 이집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그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긴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배 시간에 들어봤어.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봤어.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어. 근데 믿지는 않아.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순간 벌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내가 알던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복종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누가 총을 겨누지 않았고, 누가 돈으로 유혹하지도 않았고, 누가 뭐라고 욕하지도 않고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알고 믿는 순간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반대 개념을 설명하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더라. 어린아이가 뭔데요?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자와 같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서로가 연합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가 한 몸을, 각 몸을 자라게 하는데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신다? 누가 세운다? 누가 세운다? 왜 심판이 있다?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작품으로서 내가 만들어내야 돼. 왜 심판이 있다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교회를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있고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가 있죠. 우리 서울 멀잖아.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 60만 킬로미터에서 본 보이저에서 작은 점 하나. 우리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지구 정반대에 어느 나라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저도 정확히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거기 외계인 안 살더라고. 우리랑 같은 사람이. 거기도 예수중심교회가 있어요. 남입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겼어. 교회가 다 무너졌죠. 남입니까? 우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질 모아가지고 드렸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울교회와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초보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에다가만 밑줄 칩니다. 와, 감동을 받았어. 근데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이에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문제는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아침에 말을 빌리자면 내 안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신앙이 깨어나와야 돼. 여러분의 지난주는 여러분의 지지난주와 똑같았을 거라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 전주와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요. 다른 말로 나보다 크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초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과거의 나를, 어제의 나를 이전과 같지 않는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게서 나의 감을 뺏어가야지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그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줄탁동시 탁탁탁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은총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청년대학아, 중고등부야, 유초등부 아이들아, 교회야, 교단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수천 가지예요. 하나님 그만요, 그만, 알았어요, 하나씩 해나갈게요 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에 다 순종하고도 인생은 짧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전서가 이번 주에 아까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만날 찬양 뭐지? 비전의 세대가 아니라 주가 부르시는 날까지 우린 주를 만나고. 거기 보니까 가사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시작되니까 조급하지 않고 한 걸음씩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야. 조급함이 없이 하나씩 자기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묘사가 돼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잘 봐봐봐. 이전과 같지 않아. 주님을 만나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 믿음의 정진을 신나게 신명나게 표현했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다워 가사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명령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어머니가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해라. 누구한테 하신 말이에요? 하인들한테. 하인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알아 몰라? 예수님이랑 친해 안 친해? 몰라. 근데 뭐 하라고 했다고요? 그대로 해. 예수님께 순종해.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없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야 순종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순종하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하인들에게 기도해. 너희들은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아니라 거기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뭘 처음 봤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는 말대로 아기까지 채워요.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또 두 번째 순종이 말씀을 명령을 들었어요. 갖다 줘라. 하심에 뭐 했다고? 순종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서울교회가 지어지는 거 그냥 됐나 보다. 믿음에 동참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이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허우적대는 게 아니야.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아니야. 미루 찾는 게 아니야.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잘 몰라. 마리아가 시켜서 갖다 주래. 그대로 하라고 했어. 저 마리아가 누구예요? 전사요. 전사 여러분한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분을 살아계시고 능히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해라. 아이가 치워라. 갖다 줘라. 여러분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는 것은 실천하세요. 믿고 모르는 것은 순종하세요. 다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을 거야. 그럼 빨리 실천해야 돼. 미루지 마. 지금 시험 10분 전이야. 미루면 안 돼. 빨리 하세요. 남은 생애가 길지가 않아. 그리고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명령 왜 한다고 했어요? 왜 명령하신다고 했어 오늘 아침에? 명령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신 분이 수준이 낮은 자에게 이끄시는 메시지예요. 이끌어주는 메시지. 내가 별이랑 필리비한테 설명해 준다고 다 알까? 몰라요. 일찍 일어나자마자 뭐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은 예 하고 따라하실 뿐인데 언제 알아요? 5년 뒤, 10년 뒤에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걸 왜 시켰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고은이가 저 사람이 그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지 지금은 몰라. 5년 뒤, 10년 뒤에 아는 거야. 왜 라키와 형통이와 민정이한테 내가 운동해라, 책을 읽어라. 지금은 몰라. 지금 몰라. 5년 뒤, 10년 뒤에 진짜 그게 필요한 그 순간이 되면 이래서 저 사람이 하신 거구나. 남은 건 하나예요. 순종뿐이에요. 죽어도 순종하고 살아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돼.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예요. 병자이고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셔야 돼.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존재야 우리는.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꽉 붙드셔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이미 깨닫고 아는 거 있어요. 빨리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는데 주님이 자꾸 얘기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 왜 명령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서울교회 당장에 몇 개월, 1, 2개월 내껴두고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했는가? 우린 모르지. 뭐 하라고 이때는? 순종하는 거야. 아니 왜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시험 10분 전에 뭘 따져요. 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소유는 곧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유로 주 앞에 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 전쟁이에요.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전쟁이에요. 내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여러분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 따라 실천하고 순종해가며 즐겁게 주님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과거를 초월하고 어제 나를 더 뛰어넘어 성장하고 놀라운 기세로 저 천국의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삶이 잘 몰라. 내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밖에서 봐야 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달려가야 돼. 여러분 교사이잖아요. 지금 교사. 여기 대부분 다 교사예요. 내가 지금 교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교사인지를 점검해야 돼. 전사가 또다시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그건 점검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전사가 그냥 전사 역할을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거야. 전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고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받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과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 이번 주부터. 무슨 일이든 같이 즐겁게 동참합시다. 아멘.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옵고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임을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윽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과거의 나를 초월하여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나를 만들고 완성시키실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소서. 주님, 내 들보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들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들보,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사 이제 주의 음성 따라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해지며 학식이 더해지는 역사, 생명이 충만케 되는 역사,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 깨끗해서 더욱더 주님의 목욕탕으로, 더 주님께 배우기 위해 도서관으로, 더 주님께 온전히 기도의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보세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호와십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고 계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한다?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세요. 여러분이 아신다. 진짜 주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제 인생 이렇게 됐는데 주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 아신다니까. 알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전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듣고 있어. 알고 계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조건은 뭐예요? 모르지만 순종해 보세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뭔지 몰라. 그랬더니 나중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간절히 찾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의 백배를 축복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교단을 축복하사 서울교회가 지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후에 눌러 넘쳐 흐르도록 물질을 보내주셨고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을 들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십시일반 오병이어 과부의 두렵도를 주님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자신 있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은 이것을 인하여 5,000명을 넉넉히 먹이시고 남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님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함께하여 주셨고 이 교단을 축복하사 서울교회가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케 하사 형통케 하사 온전케 하사 하나님 지어질 그 순간까지 아무런 사고도 없고 다치는 일 없고 시험 드는 자 없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느헤미야와 그 모든 성도들이 단단해진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으로 인하여 더욱더 내부의 결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교단과 이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낙마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떨어져 나간 자 아무도 없게 해주셨고 도리어 그 주변의 일가 친척과 모든 자들
또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몰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저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의 우리를 초월하길 원하오니, 사망 권세를 초월하길 원하오니, 두려움과 근심을 초월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어나와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더 이상 알 속에 갇혀있지 않고 깨어나와 우리가 나아갈 그곳을 알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 끝끝내 영적인 성장과 초월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